안녕하세요. 지치고 힘든 일상 속에서 삶의 진짜 방향을 찾아 떠나는 한소망 MSG 시간입니다. 오늘도 활기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주은 자매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취업 준비다 뭐다 해서 정신없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 평범한 20대 주은입니다. 오늘 주제가 정말 흥미롭다고 해서 기대 잔뜩 하고 왔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정말 중요해요. 주은 자매, 혹시 운전하다가 길을 완전히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하죠? 당연히 차를 갓길에 세우고 내비게이션을 다시 켜거나 지도를 확인해야죠. 그렇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방향을 잃고 헤맬 때 우리는 성경의 가장 첫 페이지, 바로 창세기 1장에서 3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에 따르면 창세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인생의 초기 설정을 복원하는 마스터키이자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서라고 해요. 오, 초기 설정 복원이라니 비유가 확 와닿는데요? 사실 창세기 하면 아담과 하와, 뱀, 설악과 그냥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듣던 동화 같은 이야기로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2026년을 사는 제 문제랑 연결된다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 자꾸 삐걱거리는 관계, 나는 도대체 왜 사는가 하는 질문들의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자, 그럼 그 태초에 완벽했던 세상, 에덴으로 한번 가볼까요? 설교에서는 에덴을 단순히 예쁜 정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력과 임재가 가득하고 결핍이 전혀 없는 완벽한 조화의 상태로 묘사합니다. 불안도 결핍도 없는 세상이라 지금 제 상황과는 너무 달라서 상상이 잘 안 가네요. 그런데 목사님, 설교에서 당시 고대 근동의 다른 신화들과 성경의 창조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다는 내용이 있던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잡으셨네요. 당시 다른 신화들, 예를 들어 바벨론 신화 같은 걸 보면 인간은 신들이 하기 싫은 노동을 대신하기 위해 만들어진 노예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선언하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혁명적인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그냥 착하게 설라는 뜻은 아닐 테고요. 설교 자료에서는 이걸 대리자에 비유하더군요. 한 나라의 대사가 파견된 나라에서 본국의 왕을 대표하듯이 인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한 통치와 성품을 대표하는 존엄한 대리인이라는 겁니다. 노예가 아니라 왕의 대리인, 즉 왕 같은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거죠. 와, 노예와 대사라니 신분 자체가 완전히 다르네요. 그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땅을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했던 것도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이 아니었겠네요? 정확합니다. 설교에 따르면 경작하다와 지키다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이 성소에서 직무를 수행할 때 쓰던 단어들과 같아요. 다시 말해 에덴에서의 노동은 생존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 행위였다는 거죠.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였던 겁니다. 노동이 예배가 되는 삶, 진짜 꿈 같은 이야기네요. 그런데 목사님, 그렇게 완벽했던 에덴이 왜 망가진 거죠? 결국 그 선악과 때문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뱀의 유혹을 잘 들여다봐야 해요. 뱀은 단순히 과일 하나 먹으라고 꼬드긴 게 아니었어요. 설교에서는 이걸 고도의 심리전이라고 분석합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잘 될까봐 일부러 금지한 거다. 정말 죽겠냐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고 관계를 이간질한 거죠. 아, 듣고 보니 정말 교묘하네요. 뱀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이미 하나님의 형상, 즉 대사로 지음 받았는데 굳이 하나님처럼 될 필요가 있었을까요? 주은 자매, 정말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바로 그게 함정이었죠. 설교에서는 선악과 사건을 일종의 우주적 쿠데타라고 표현합니다. 이미 대사로서 충분한 권위를 누리고 있었지만 인간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우주적 쿠데타요? 표현이 엄청 강렬한데요? 네, 선악과를 따먹은 건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선과 악의 기준도 내가 정하겠다. 하나님은 더 이상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라. 라고 선언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탈취하려 한 사건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입니다. 내가 내 삶의 조종석에 앉겠다는 욕망이죠. 아,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그 마음, 사실 저도 매일 느끼거든요. 내 진로, 내 시간, 다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스트레스 받고요. 그게 다 내가 왕이 되려는 마음이었군요. 그렇죠. 그런데 그 쿠데타의 결과는 어땠나요? 행복해졌나요?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자마자 두려움이 찾아왔고
아담과 하와는 서로 탓하며 관계가 박살났습니다. 땅은 저주를 받아 노동은 고통스러운 생존 경쟁이 되었고 결국 죽음이라는 유한성에 갇히게 됐죠.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났죠. 자료에서 보니까 동쪽으로 쫓겨났다는 표현에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던데요? 네, 성경에서 동쪽으로의 이동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영적인 방황을 상징합니다. 가인이 도망간 것도 다 동쪽이었죠. 인류가 영적인 집을 잃고 방황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들은 수치심을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지만 그건 금방 시들어버리는 임시 방편일 뿐이었고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지만 결국 모든 걸 잃고 죄와 죽음의 노예가 됐네요. 너무 비극적이에요. 여기서 희망은 없는 건가요?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배신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찾아오시죠. 이건 범인을 잡으려는 경찰의 신문이 아니라 길러른 자녀를 찾는 아버지의 애타는 외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시들해진 무화과 나무 잎 옷을 벗기시고 직접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가죽옷이요? 그냥 더 튼튼한 옷을 주셨다는 건가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죠. 가죽옷을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반드시 동물의 희생, 즉 피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설교에서는 이걸 예표라고 설명합니다. 마치 영화의 예고편처럼 죄를 가리기 위한 첫 번째 희생이 훗날 있을 더 크고 완전한 희생을 미리 보여준다는 거죠. 아, 그게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설교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여기예요. 에덴에서의 실패를 회복할 유일한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는데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인 예수를 아주 선명하게 대비시킵니다. 네, 저도 그 부분이 인상적이었어요. 4가지 대비가 나오던데 하나씩 짚어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첫째는 가시의 문제입니다. 첫 아담의 죄로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을 내게 되었죠.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엇을 쓰셨나요? 가시관이요. 와, 소름 돋았어요. 인류의 저주를 상징하는 그 가시를 예수님이 직접 머리에 쓰신 거네요? 정확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이에요. 첫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불순종했지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에덴에서의 불순종을 겟세마네의 순종으로 뒤집으신 겁니다. 세 번째는 예배의 회복이었죠. 네, 아담은 노동을 통한 삶의 예배에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삶과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께 완벽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관계의 회복. 아담이 끊어버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다리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시 이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잃어버린 에덴으로 돌아가는 유일한 문이 되어주신 거죠. 결국 성경 전체가 잃어버린 에덴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을 통해 다시 회복되는 거대한 이야기였군요. 자료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이야기도 나오던데 이것도 연결되는 건가요? 네, 아주 멋진 결말이죠. 창세기에서 죄 때문에 굳게 닫혔던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서는 다시 활짝 열리는 것으로 끝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끈질긴 회복의 드라마인 셈이죠. 목사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 지식은 많이 채워졌는데 사실 마음 한구석이 찔려요. 2026년을 사는 제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뭘까 생각해봤거든요. 아주 중요한 고민입니다. 설교는 이렇게 묻고 있어요. 오늘 당신은 무엇을 선악과로 삼고 있는가? 우리는 더 이상 과일을 따먹진 않지만 삶의 여러 영역에서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거든요. 아, 그 현대판 선악과 말씀이시죠? 설교에 예시들이 나오던데 내 진로를 내가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생각, 내 재정을 내 힘으로만 지키려는 불안감, 내 평판관리. 와, 진짜 다 제 얘기더라고요. 맞아요. 주은 자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래요. 하나님, 이 영역만큼은 제가 주인입니다. 간섭하지 마세요. 라고 선언하는 것, 그게 바로 현대판 선악과 따먹기입니다. 하지만 내가 내 인생의 조정석에 앉으려 할 때 결과는 늘 똑같아요. 불안, 비교, 결핍, 그리고 방황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더 근사한 옷을 만들어 입어야 하나요? 스펙 더 많이 쌓고 돈 더 많이 벌어서 불안을 가리는 것처럼요? 아니요. 설교는 더 착하게 살거나 도덕적인 노력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또 다른 무화과 잎일 뿐이에요. 진짜 해답은 주권의 회복입니다. 삶의 왕좌, 그 조정석에서 내려와서 그 자리를 원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권을 내어드린다. 사실 말은 멋진데 좀 두렵기도 해요. 내 인생을 포기하고 무기력하게 살라는 건 아닐 테고요. 참만해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주권을 예수님께 맡길 때 비로소 우리 삶이 제자리를 찾아요. 짐스러웠던 노동이나 공부는 하나님과 세상을 가꾸는 사명이 되고 힘들었던 인간관계는 사랑을 훈련하는 기회가 됩니다.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룩한 예배가 되는 거죠. 비록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완벽한 에덴은 아니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 에덴의 기쁨을 미리 맛보며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된 자리에서 내려오라 이 메시지가 오늘 제 마음에 묵직하게 남네요. 내 힘으로 만든 잎사귀 옷은 언젠가 시들지만 하나님이 주신 가죽 옷은 영원하다는 것도요. 네,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도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스스로 이야기의 주인이 되려고 선악과에 손을 뻗으셨나요? 여러분의 인생 왕좌에는 누가 앉아 계신가요? 에덴의 동쪽에서 불안해하며 방황할지 아니면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예수님이라는 가죽 옷을 입고 집으로 돌아갈지 선택은 우리의 몫이네요. 맞습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내가 움켜쥔 핸들을 내려놓고 진짜 주인이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